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이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매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을 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예배와 관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 주님의 눈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15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 다른 심판,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그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삽입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장, 14장이었다면 1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나팔의 재앙, 이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에 가면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무엇인가, 그 일곱 대접의 심판 안에 있는 그 대접의 내용을, 그 재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16장과 17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더 깊이 심화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심판, 큰 음녀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8장, 1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8장, 19장에 가서도 거기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뭐 전천연설, 뭐 후천연설, 무천연설, 한 줄, 두 줄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곡해가 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사건이 가지는 영적 의미,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의미들을 보아야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의 그 마지막, 가장 극심한 이것이 마지막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것이 마지막이라, 이것이 마지막인 이것으로 마치리라,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심화된 재앙,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이 땅의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종말 가운데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4장과 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두르고 있는 초월적인, 우리 가운데 섞일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주님의 상징이 유리바다죠. 그 바다가 너머에 계시는 주님,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늘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주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늘의 보좌의 예배를 땅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가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그 예배와 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짜 예배,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완성, 땅에서 하늘의 예배가 올려지는 그 예배를 땅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짐승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의 보혈을 입은 자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노래가 주님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된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완성되면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설교는 사라집니다. 설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누가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자녀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땅의 예배죠. 예배가 완전해지면, 모두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세워지면, 그러면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기쁨의 예배로 쓰게 되겠죠. 우리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땅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장 5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때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자들은 순교자들이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땅에서 짐승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신앙의 길을 걷는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실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의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것도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애가 뭐에 물렸는데, 그런데 정신질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애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은 전혀 없고 주님이 좋은 일을 해주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집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천국을 보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그것을, 어린 양의 보혈을 입은 자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공의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국이 주님을 찬양하는 비밀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삶에서 그것을 만난 자들만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가운데서 선하고 복된 이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바라보는 이 땅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옥이다.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사실은 그게 저주고, 세상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복된 것이고 축복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실패인데 그것이 주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비밀이다. 예배와 세상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비밀이 무엇일까? 왜 이 세상이 지옥일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패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패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피워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를 생존으로 내몰아요. 삶을 살고 삶이 기쁨이고 삶을 피워내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해서 네가 살아남아야 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네가 살아남지 못해. 네가 열심히 돈 모아놓지 않으면 네가 은퇴해서 살아가지 못해. 이런 계속 서바이벌로 내보는 것이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생 은퇴 준비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계속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하면 이렇게 하고 은퇴하면 이렇게 은퇴 준비를 거의 다 하셨대요. 은퇴를 1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뭘 준비해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서바이벌을 위해서, 노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차피 다 죽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로 사람들을 생존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패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살고 우리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 귀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부품으로 만듭니다. 네가 기능이 있느냐, 네가 세상에 쓸모가 있느냐, 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지옥인 생명을 패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명을 패하니까 인간이 가축화돼요. 필요하고 건강하고 아주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가축처럼 키웁니다. 특별히 한국에 갈 때마다 저도 조카 애들이 있고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근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일 감사한 건 미국도 깊이 병들었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그렇게 모질진 않구나. 아이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근데 그런 것에 감사하게 되죠. 한국의 학교가 교도소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음악도 없고 체육도 없고 아무 공동체 활동도 없어요. 거기서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을 배우는 거죠. 경쟁하기 위해서. 가축과 뭐가 다릅니까? 기능적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자리에 앉아서 주는 지식을 쌓으라는 거죠. 마치 젖을 위해서 젖소를 키우는 것처럼 지식을 위해서 인간을 묶어두는, 인간을 가축화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는 세상이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실제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꾸미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됐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비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용이고 짐승이고 음료고 대적의 마귀죠. 그것이 세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이 현상의 모습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의 임금,
바로 대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섬겨야 할 것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이 엉뚱한 때 가서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영으로 사람을 뒤흔드는 겁니다. 영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꿰어내요. 플로리다에서 F1 경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무슨 화제의 뉴스 이런 게 이제 뜨잖아요. 뉴스 보면. 그런데 그 F1 뉴스를 보는데 제일 싼 티켓이 2,000불이랍니다. 제일 비싼 티켓이 뭐 얼마라더라? 뭐 1억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8만 불이라든가. 그 자동차 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공짜로 표 줘도 가서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 1년 벌어야 될 돈까지 갖다 바치고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4년 동안 돈을 모아서 월드컵 한 번 가는 것에 다 쓴대요. 월드컵이 뭐길래, 축구가 뭐길래 그런 삶을 삽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것이죠. 이런 일을 세상의 신이 한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받은 자, 그 공중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고난과 시련으로 주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그 가짜를 털어버리고 진짜의 예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받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짐승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용이고 그들이 음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자기의 삶과 생명을 거기에 내어줘야 되는 거죠. 코카콜라에서 사장을 하려면 몸속에 코카콜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임원이 되려면 몸속에 붉은 피가 아니라 푸른 피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하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는 푸른 피가 흘러도 임원 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 경쟁으로 내몰린 그 인색함, 그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딱 정리해 주셔서 이거보다 더 정리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대체 마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죠. 에고가 중심이 된, 세상 다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고자 행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삶, 내가 나를 살아야 되는데 아비의 욕심을 살아요. 이것이 뭡니까? 거짓의 삶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눈 생명을 패했다는 것이죠. 생존으로 사람을 몰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중심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죠. 진짜 같아요. 다 있어. 다 갖췄어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가면 그 속에 헛된 것이, 거짓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을 피워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기 때문이죠. 가짜를 사니까, 내가 아닌 나를 사니까, 경쟁을 해서 남을 이기는 나를 만들었는데, 거짓 에고를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내 생명을 던져서, 근데 거기서는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죠.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서바이벌 했다는 것, 먹고 살았다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용처럼 말을 한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용처럼 말을 해요.
그 말, 거짓말이죠.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존재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그 중심이에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모든 거짓의 뿌리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본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살고 어떻게 생명을 살고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도전이고 예배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절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돈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참된 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상담 치유자가 있습니다. 페일리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 존 브래드쇼가 그런 그 가족 치유라는 데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존 브래드쇼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그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다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됐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과 병원에서 하는 것, 또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십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해마다 담배와 술 중독으로 각각 3만 몇천 명씩, 담배, 술, 알코올 중독으로 20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지난 20년간 미국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들, 죽은 미군 군인의 20배가 넘는 사람이 미국에서 매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주목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받고 있지만 왜 중독에 빠져들었을까?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고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거죠. 알코올 중독을 끊고 나서 깨달은 걸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것을 알코올 중독을 끊어서 알코올을 끊어냈지만, 술을 자기 삶에서 끊어냈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끊는 것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 의존하고 술에 중독되는 자기 존재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깊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고 깊은 의존증이 있어요. 무언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드는 겁니다. 친밀감이 결핍돼서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해요.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중독의 대상이 술이 되었을 뿐이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약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친밀감이 결핍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아픔이 비롯된 것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아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친밀감을 아버지에게서 배워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없는데,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걸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 브래드쇼의 얘기가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저 역시, 저는 뭐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고 아버지도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었지만 저도 똑같은 중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브래드쇼의 패밀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4년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대1로 앉아있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하시는 거죠. 우리 조 목사님은 겪어보니까 마음속에 아주 따뜻하게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정이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마음껏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에서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어색해하고 그런 것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그것이 내 존재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정말 훌륭한 군인이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성실하고, 정말 아버지가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시대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임진왜란과 같은 난세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걸 만났다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 남봉꾼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도 배우질 못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오셨는데 저를 보러. 그때 집사님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 애들 엄마가 그때 같이 가지 못해서 공항에 픽업을 가는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애들 하나는 앞에다가 이렇게 띠를 묶고 하나는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는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더니만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맺히고 울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난 좋은 아버지가 못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벌써 좋은 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라요. 그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죠. 술 끊을 수 있죠. 담배 끊을 수 있겠죠. 도박 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존증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낮아진 자존감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친밀함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외로워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불편해하고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미워지고 우리 아픔을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뜻이 있었는데 이 묻어진 삶의 자리를 무엇로 보상하고 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메꾸는 방법, 그 의존증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서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 에고를 죽이고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 계속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 되고 지금은 하나 되지 못했지만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는 그 마음을 모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생명을 사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벌주고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건 거짓의 나라예요. 거짓의 나라라는 것은 새로움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절과 거짓, 이것이 지옥의 비밀이죠. 거짓과 단절. 아무것도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똑같고 모든 것이 반복되는, 영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지옥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 인간이 속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묶여서 자기의 에고로 거짓을 살면,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비밀입니다. 이 지옥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비밀,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저희의 생명과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만나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허전한데 어디에 삶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또 생존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되게,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주님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또 꿇어서 우리의 에고를 죽이고 주님의 생명을 사는, 나를 나로서 피워내는 그런 삶을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